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그리고 35절로 36절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좀 펴고 찾으셔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리고 35절 36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삼삼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무척 삼삼해집니다. 네, 오늘도 함께 또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 함께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인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끄는 인생의 고난. 주님께로 나를 이끄는 인생의 고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는 기독교 복음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슬람 세력이 좀 강해요. IS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래서 핍박이 굉장히 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에티오피아도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한 미국 목사님이 형제님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는 뭐 별 부족함이 없는데, 환난 핍박도 없는데.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덧붙였답니다. 우리처럼 핍박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미국처럼 핍박 없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 때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래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한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시련만 오느냐 원망 속에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게 돼요. 삶의 아픔으로 인해 엉뚱한 곳에 빼앗겼던 시선을 주님께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병들어 사경을 헤매는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회당 그 사진이 있는데요. 이 회당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예배 모임의 중심지인 회당, 저쪽 사진에 보이는 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터거든요. 이제 저렇게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당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걸 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대신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 모임을 가지면서 정체성을 유지했던 게 회당인데, 이 회당은 포로 생활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소요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2~3명 정도가 회당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 읽는 사람을 지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회당장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그러니까 회당장이 딱 한 명이 아니라 2~3명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듯 유대교에 헌신하고 덕망 높은 회당장이 주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하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 아까 그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엎드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비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발 빚 좀 밀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갚을게. 지금 갚을 돈 없으니까 제발 좀 나 좀 봐주세요. 이럴 때 쓰였던 단어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들고 와서 엎드려 절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경외의 마음으로 채무자가 빚을 독촉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빚 갚을 날을 좀 미뤄달라며 사정하듯 주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동시에 23절은 엎드린 회당장이 간곡히 구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주님께 대한 경외감과 빚쟁이가 빚을 좀 밀어주거나 탕감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채권자에게 몸을 조아리듯이 주님께 엎드려서 한 번이 아니라 거듭 간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근사한 계급장을 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끊임없이 간구한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딸 때문이었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23절에 금방 죽을 것처럼 심각하게 아픈 상태를 뜻하는 말로, 실제 주님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딸의 상태가 위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또 외동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럿이어도 아픈 자식을 보면 대신 아프고 싶고, 죽을 병에 걸린 자식을 대신해서 대신 죽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야이로로서는 회당장이라는 지위로 인한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직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에 대한 신적 경외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빚쟁이의 마음으로 나와 엎드려서 제발 좀 딸을 살려주십시오.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매달릴 뿐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야이로의 엎드림과 간구 앞에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딸의 고통이 야이로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 고통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갈 때 야이로가 계급장,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형편도 괜찮고 종교적, 사회적 존경까지 한 몸에 받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경을 헤매는 딸이 없었다면 솔직히 그는 주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사람이요, 어쩌면 주님을 대적했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섰을 거예요.
하지만 딸의 죽어감이란 절망의 현실로 인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는 뭐라도 부르는 거예요. 막 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벼랑 끝에 서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신에게 감당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미안 교회라고 제가 사진 하나 띄워놨거든요. 미국의 댈러스에 있는 교회인데 이 최경남 목사라는 분이 이제 세미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신앙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순필 형제의 나이는 30이고 중증 자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 외에 다른 의사 표현은 힘들어합니다. 손에는 수건이 묶여있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벽에 머리를 심하게 박기도 합니다. 그런 그를 30년 동안 키워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다윗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잘생긴 아이입니다. 다윗도 역시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은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위험한 곳으로 천진난만하게 다른박질치기 때문이죠. 부모는 아이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서 태어나자마자 아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보다 울음과 행동으로 반응을 먼저 보이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눈물과 아픔은 그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다면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분은 다름 아닌 순필 형제와 다윗의 부모님들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강대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이분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다름 아닌 이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고 신세한탄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373장의 가사는 이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고백입니다. 그런 버거운 인생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윗 엄마가 다윗이 한참 힘들게 할 때 제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게 다윗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다윗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어요. 본인들의 고백처럼 부족함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특히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로 인해 주님께 타는 간절함과 통곡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도리어 그 고난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그 고난이 실제 내게 복이 되도록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평안한 성도가 있다면 혹 그로 인해서 게을러져서 주님께 대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더불어 야이로는 주님께 나아갈 때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 지위, 자존심, 주변의 비난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회당장 입장에서는 정식 랍비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예수님 앞에 동족의 비난을 무릅쓰고 엎드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저 어느 절의 주지가 우리 그 교회 찾아와갖고 여기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 이게 말이 돼요? 그 중들이 그저 미쳤나 제가 미쳤나 그러게
그리고 이제 뭐 가만두지 않겠죠. 어디 그럼에도 야이로는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주님께 나아갔는데요.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갈 때 야이로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의 고위직의 사장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체면이 있지. 어찌 저리 소리를 지르면서 극성맞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의 가는 길이라도 먹으셨대? 내 나이가 몇인데 울며 불며 방정맞게 기도할 수 있나 하면서 자존심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 옆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인간적 조건이 앞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절실하게 주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고 또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벼랑 끝에 승곡처럼 저희가 봐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도 그거 안 해요. 뭔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밖에 없으면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못해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자존심, 신분, 지위, 나의 학력, 개인의 취향, 성향을 앞세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거기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소원을 올렸다고요? 간구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막 통곡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통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꺼이꺼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막 가슴을 치시면서 꺼이꺼이 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간절함은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타나요. 땀이 뻘뻘 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어지간한 간절한 몸부림이 아니면 안 될진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자존심,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기도해야 맞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 끝나고도 기도하고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간절함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간절함이라는 건 간이 저릴 정도로 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라고. 들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뭐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 그리고 다 체면 지위 다 내려놓고 자 자존심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신적 경계감 가운데 빚독촉을 받는 빚쟁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거듭거듭 매달리자 주님은 그를 귀히 보시고 야이로에 따라 고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 거친 폭풍우를 가져온 먹구름은 거쳤고 희망의 해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래지 않아 이 야이로의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잠시 지체하시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달려와서 딸의 죽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 앞에서 야이로는 완전히 절망했을 겁니다. 주님이 병은 고치셔도 죽음은 어찌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있던 믿음까지 다 무너져
기도해도 소용없고 더 안 좋아진 이 상황은 주님도 어찌하실 수 없으니 더 이상 매달릴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 시로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은 없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 자체를 버리기도 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도 안 되네? 예수고 교회고 다 필요 없다? 동시에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을 살리러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원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예수님 그 옷만 안 붙들어갖고 능력 안 빠져나가고 지체 안 했으면 내 딸이 안 죽는 건데, 그리고 주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건 그거고 빨리 내가 급한데 가셔서 내 딸 살려주셨으면 되는데 왜 가시다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나? 원망하는 거죠. 여인 탓하고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남 탓, 조상 탓, 주님 탓하며 원망할 때가 많아요. 광야길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기껏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살려줬더니 광야길 걷다가 목마르다가 나중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까지 데리고 나와갖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냐. 이 원망불평하잖아요. 모세를 탓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 그 탓하는 거예요. 목사 탓은 해도 괜찮긴 해요. 제 탓은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 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목사님이 영성이 형편없나, 왜 이렇게 이 기도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이거 응답 잘 되는 기도를 하고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의 전언을 듣고 모든 것을 처진 어깨로 힘없이 돌아서려는 야이로를 향해 주님께서 3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남정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회당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딸의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 인해서 야이로가 크게 근심하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딸이 죽은 현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끝에서, 어디서요? 그 끝에서. 여러분,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끝난 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 현실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끝에서 내 등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벼랑 끝이라 그래야 맞구나.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내딛으면 떨어지는 건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 등에 날개를 달아서 비상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그림 하나 더 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엄균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력이 참 특이해요. 어릴 적에 스님을 양부로 둬서 불교 집안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잘 스님을 양부로 두고. 근데 스님 얘기인데 양아들 삼아도 되는 건가? 그래도 되나요? 남이사. 남이사 할 게 뭐야?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믿는 아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도 이제 뭐 믿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던 중에, 저 강남에 가면 충영교회 대리석으로 지금 큰 교회가 있어요. 충영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개인 사업장을 운영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이 고향이 저 충청도 어딘데, 충북 어딘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전에 주막으로 쓰이던 술터가 아니라 술집터가 대길교회라는 교회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술독이 변해서 강대상이 됐네요. 그 감사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그 교회를 들르게 됐답니다.
들어가 목사님과 인사하고 통성명을 한 후에 교회 상황을 물으니까 여성도님 몇 분과 노인 몇 분이 전부라고 해서 고향 땅의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이 교회가 마을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라 축복해드리고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왔대요.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자 사업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못 지키고 살던 어느 날 주일 이제 본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대길교회가 떠오르더니 자신도 모르게 차를 돌려서 집에 가고 집안에 있는 걸 싹싹 다 뒤져갖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감사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 헌금을 자기가 넣었대요. 왜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로 차를 몰아서 충북 시골의 대길교회를 향했답니다. 그렇게 운전을 가면서도 왜 내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뭔가에 홀린 듯 성령님께서 다급하게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갔대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착하니까 11시 예배 20분이 늦었대요.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대표 기도를. 그리고 어린 아들을 아는 사모님과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 그렇게 딱 3명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빼고 3명이. 이에 장로님은 가지고 온 헌금을 조용히 기도하시는 목사님 옆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았고 기도 후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그날 그곳에서 쏟아지는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보다도 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전에 여기 지나다가 들러서 인사드리고 자주 뵙겠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잘못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이분이 장로가 아니라 집사님 오늘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예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래요. 그래 왜 목사님 왜 오늘 예배가 왜 마지막 예배예요? 라고 여쭈니까 마을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이며 술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찾아와 주정과 행패를 부리는 통에 그나마 몇 안 되는 성도들 다 떠나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어서 그날 예배를 그날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을 닫기로 하고 드린 예배가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누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옛날 어릴 적 친구래요. 고향 친구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은 글씨로 친구를 찾아가고 목사님 이단 아니고 어떻게 네가 술 마시고 교회 가서 행패 부릴 수 있느냐고 다그쳤고 그로부터 당장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교회로 돌아와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쌓아놓았던 이삿짐을 다시 풀고 개척의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이 모습에 엄 장로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대요. 갑자기 본교회로 향하는 길에 대길교회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시로 집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털어 감사헌금과 건축헌금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성령님의 섭리와 역사가 기가 막히고 또 못난 자신을 사용하셔서 문을 닫으려는 시골교회를 다시 회생케 하시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말입니다. 또 펑펑 울었대요. 그 후에 대길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적 사역을 통해 많은 마을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하게 됐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임장로님의 엄장로님의 형수님도 이 교회를 대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가족권을 위한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교회 문 닫는다. 끝이잖아요. 그 방법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선 교회 목사님을 향해서 이 엄장로님을 보내서 대길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뭐냐면 끝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벼랑 끝에서 제가 그래서 저게 벼랑 끝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시어
웃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살필 건데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야이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 삶의 벼랑 끝에서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냥 망했다. 길이 없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을 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이 현실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주님의 역사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돼. 믿음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맛보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게 다 끝이라는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 주님은 네가 끝이라고 여겨도 내가 움직이면 생명의 시작점이니 너는 염려, 걱정, 절망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는 이런 생명과 구원에 전능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살다가 야이로처럼 청천벽력 같은 딸이 죽는 상황에 처했다고 너무 늦었다. 모든 게 끝났다며 주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살면서 어떤 공경과 절망에 떨어지던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끝만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빕니다. 제가 어제도 성도들 몇 명에게 문자 보내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좀 이렇게 코로나가 되니까 예배도 뭐 어영부영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런 문자를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돈을 놓치는 거 조금 놓치는 거예요. 건강 놓치는 거 다 같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가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 놓치고 살면 나중에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세요. 믿음의 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공경과 절망에 떨어지던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끝만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 모두가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아서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먼저 야이로처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다면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외로움과 절망과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야이로처럼 뭐 계급장 뭐 이런 거 다 띄고 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좀 넋주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이 마음이지. 하나님 주님이 나 외면하시고 주님이 나 모른다 하시면 나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외롭고 아프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자녀에게도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야이로에게 베푸셨던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새롭게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 나와 내 가족들과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좀 우리가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야이로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야이로가 고통이 없었다면 딸의 죽음이 현실이 아니었다면 그는 주님